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각자 흩어진 곳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또 충남 도지사의 그 행정 명령으로 교회 예배가 지금 금지가 된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함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흩어진 가정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8월 23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엄숙하게 하고 단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김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김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긍휼히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흩어져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작금의 위기의 현실의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지만 예배의 초소를 옮겨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되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가 주의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시며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높일 때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임재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 말씀 속에서 주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 앞에 믿음으로 순복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7번입니다. 교독문 27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살기보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버리지 못한 채 육신의 편안만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입술로 또 마음으로는 늘 주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고백하지만, 그러나
삶의 현실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력하게 무너지고 실패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 연약함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다시금 주의 은혜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환난 중에 더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찾기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교만과 강팍함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하게 또 마음이 굳어서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겸손히 은혜 구하옵나니 죄악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무너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령에 은혜 주셔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뜻 앞에 믿음으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무뎌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고 또 찾고 그 뜻을 발견하여 뜻 가운데 살아가기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 구하는 저희들에게 죄악을 용서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과 우리 자신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권혜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길었던 장마와 코로나로 인해 찢어지고 상처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코로나 중심에 이 땅에 교회들이 있음을 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세상의 흔들림에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룩한 삶의 회복과 예배자의 삶을 분명히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이런 사태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길 간구합니다. 무섭게 퍼지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아주시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제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으시고 영육을 강건케 세워주시기를,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열매 맺어 영광 돌리는 포도원 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이 에스라서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총 3차례에 걸친 돌아오는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에스라서에는 1차, 2차 그리고 느헤미야에는 3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장에는 드디어 이제 2차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봤던 6장까지는 1차 귀환이고 수룹바벨 주도하에 4992 49,942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대적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되기도 했지만 학개, 스가랴, 또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의 동료로 다시 시작해서 4년 만에 이제 완공이 됐죠. 그래서 앞에 6장에는 성전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7장은 이제 주인공이 바뀝니다. 6장까지는 수룹바벨이 주인공이고 1차 귀환이라면 이제 7장부터는 주인공이 에스라로 바뀝니다. 에스라 주도하에 이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그 2차 귀환자들의 명단 그 수가 나오는데 약 한 1,800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남자들 숫자만 나와 있어서 여자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겠죠. 이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 신앙을 깨우는 신앙 개혁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때는 성전 재건, 2차 때는 신앙 재건. 건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 재건, 신앙 재건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7장이 이제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에스라의 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에스라의 그 결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함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신앙 개혁을 이루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이 7장에는 에스라의 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은 먼저 에스라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에스라의 결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 나누면서 도전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도 에스라와 같이 선한 결심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라의 결심인데 어떤 결심이냐? 먼저는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이 일 후에 그러는데 앞에 6장에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마친 후에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게 시간상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왕 때라고 하니까 벌써 한 60년 정도가 지난 후입니다. 우리가 바사왕, 페르시아는 성경에 나오는 4명의 왕을 알면 된다 그랬죠. 4명만 알면 됩니다. 첫째가 바사를 세운 고레스, 돌아가라 포로 귀환을 명령했던 고레스 왕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리오 왕이라고 그랬어요. 다리오 왕. 성전 재건 공사를 이제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재건하도록 허락하고 실제로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완공이 되죠. 두 번째 다리오 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에스더의 남편. 순서는 에스더가 느헤미야 뒤에 있으니까 그 아하수에로 왕이 훨씬 뒤에 왕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왕이에요.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그리고 오늘 나오는 아닥사스다예요. 아닥사스다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7장에는 이 아닥사스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인물에 관여했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 때 성전 완공이 되고 난 후에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잠깐 지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아하수에로 건너뛰고 아닥사스다 왕 때이기 때문에 벌써 한 58년, 실제로는 약 60년이 지난 후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몇 년 후에요? 20년 동안 성전 재건했으니까, 그리고 60년 뒤니까 80년 후죠. 그러니까 1차 귀환이 있고 약 80년 후에요. 그때 에스라 주도하에 2차 귀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라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구약의 모세에 버금가는 인물이 에스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모세로부터 시작했죠.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집대성한 사람이 에스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 에스라예요. 물론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나지만 그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활동하면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쓰기도 했지만 사실은 역대상하, 즉 포로기 이후의 유대 역사를 정리한 책이 바로 역대상하죠. 역대상하를 에스라가 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회당 역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예전이라 그러잖아요. 예배. 그래서 회당 예배, 지금 우리의 예배 기초를 세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굉장히 길게 나와요. 쭉 위로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러잖아요. 아론, 모세의 형 아론, 바로 대제사장. 그러니까 사독의 5대 손이고 엘르아살의 15대 손이고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 얘기예요. 대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이 에스라의 이름은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생각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돕는 배필할 때 에제르 네게드라 그러죠. 에제르 네게드 할 때 에젤, 이게 돕다는 뜻인데 네게드, 배필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카톨릭 성경에 보면 공동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 에스라가 아니라 에즈라 이렇게 나오죠. 에즈라,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실제로 오늘 7장은 그 에스라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어떻게 그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비결이 뭔가,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인생,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겠죠. 그게 뭐냐? 바로 에스라의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가 에스라를 강조하고 있고 11절부터는 그런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반부에, 에스라를 강조하고 있는 그 전반부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에스라의 결심.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세 가지 결심이 나오죠. 첫째,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둘째, 준행하기로 결정하고, 셋째,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이 세 가지 결심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귀하게 보셨고, 그래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도우시는 은혜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에스라와 같은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에스라 같이 결심, 선한 결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돕는 손길,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건데, 세 가지 돕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세 가지 은혜가 임해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이런 세 가지 은혜가 나오는데, 이건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그런 은혜를 위해서 오늘 에스라의 선한 결심 세 가지가 나와요. 어떤 결심?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준행, 행하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게 다 무엇에 관한 결심이에요? 말씀에 관한 결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결심이에요. 이런 선한 결심이 있으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에스라의 결심인데,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보면 나름대로 많은 결심들을 하고 살잖아요. 아마 어쩌면 어제도 결심했을 것이고 오늘도 결심할지도 몰라요. 많은 결심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결심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많은 결심을 하고 살지만 그 많은 결심 중에 과연 믿음의 결심, 하나님을 위하고 나의 영혼을 위하고 신앙을 위한 결심들을 얼마나 하고 사는가 한번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에스라 같이 좋은 결심, 믿음의 결심, 선한 결심을 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에스라는 포로기 때 그 부모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태어난 2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고향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에스라는 유다 예루살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냥 부모님의 고향이고, 말하자면 거기는 자기 신앙의 고향이지 실제로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생활했고, 그러니까 모든 생활도 바벨론의 생활이 익숙하고 그 말도 바벨론 말이 익숙하고 다 거기 생활이 훨씬 익숙했을 거예요. 그런데 뿌리 때문에, 자기의 그 뿌리 때문에, 혈통 때문에, 또 하나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여는 겁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물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이제 바사, 페르시아지만 거기서 에스라는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얼마나 왕의 신임을 얻은 사람이었는지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던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의 안정적인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부모님의 고향, 신앙의 고향,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일에 결심한 거죠. 믿음의 결심.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온 것을 보면 찬송가 94장이 생각이 나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고,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게 에스라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신앙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누리던 모든 세상의 왕으로부터 신임, 누리던 명예, 또 행복, 세상 행복, 부귀, 권세 다 포기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해 예루살렘을 선택한 사람이 에스라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찬송가 94장의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세상 부귀, 세상 행복,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고백처럼 우리 인생에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믿는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 세상 것들 다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거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묶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결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에스라가 오늘 10절에서 결심하고 그랬는데, 이 결심하다는 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킹제임스 번역에는 devoted라고 나와요. devoted, 헌신하다, 바치다, 전념하다, 그런 단어를 썼고, NASB 버전에 보면 좀 쉬운 성경,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면 Ezra had set his heart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묶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묶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세트로 묶었대요. 이게 이제 컨펌이라고 하죠. 컨펌. 굳건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 펌이 단단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치되게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결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심하지 않으면 일치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온갖 생각들, 내 마음에 흩어져 있는 온갖 생각들, 주시는 많은 감동들, 이거를 하나로 딱 묶는 거예요. 이런데 전선도 보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전선들 가지런히 하기 위해서 케이블 타이로 하나로 딱 묶어야 어떻게 돼요?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많은 생각들, 또 많은 감동들,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야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는 거예요. 머리도 묶지 않고 산발하고 다니면 무슨 소리 듣잖아요.
묶는 거예요. 그게 결심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쿤이라 그래요. 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러죠. 뜻을 정하여. 이게 쿤이에요. 똑같아요. 결심하다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이 결심하여 그 말이에요. 어떤 결심했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들 거부해 버리잖아요. 다니엘도 결심하고 에스라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우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능력이 임해요. 다니엘을 도우셨지요? 에스라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바른 결심, 믿음의 결심을 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신앙은 전진이 없고 진보가 없을 때, 미지근할 때, 내 신앙의 어떤 그런 더 이상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을 때, 그때 들려지는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소한 감동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 신앙이 전진하게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 시작해요. 이 쿤이라는 단어가 다윗에게도 나옵니다. 다윗에게도. 다니엘에게는 뜻을 정하여 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윗에게는 확정됐다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확정하다, 내 마음을 확정하다, 그 말은 결심하다 그 말이죠. 시편 57편 같은 데 보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불렀던 노래가 시편 57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지금 보세요. 아둘람 굴 속에서 다윗이 쿤한 게 뭐예요? 결심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여 내 마음을 결심하고 결심하오니, 그 말이죠. 뭘 결심했다고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사실 지금 찬송할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노래할 상황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절체절명의 때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해요? 내 마음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는 주만 찬송하고 노래하겠습니다. 결심했대요. 상황은 암담하지만 하나님, 더 이상 내 상황 보지 않겠습니다. 내 환경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결심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결심합니다. 확정합니다. 내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하나님만 찬송하기로, 하나님만 노래하기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이런 다윗의 결심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겠죠. 그래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 보지 않고 형편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송하고 노래하겠습니다. 결심하고 마음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컨펌, 결심하는 거예요.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결심들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져 가고 자라가는 거거든요. 평생에 믿음의 선한 결심 한 번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쉽게는 내가 성경 일독하리라, 또 하루 30분 기도 생활하리라, 내가 하루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 한 장 읽어야 되겠다, 반드시 주일 성수해야지, 새벽 기도 생활해야지, 이런 결심이 있어야 좀 우리 신앙생활이 역동적이고 자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한다는 결심들이 다시는 내가 이 일 하나 봐라, 다시는 저 사람 만나나 봐라, 이런 결심들 말고 좀 선한 결심들 있잖아요. 그런 선한 결심을 하고 살아야 내 삶이 건강하고 윤택해지는 겁니다. 내게도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선한 결심들을 많이 하고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에스라를 계속 소개하기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뭐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라의 강점이에요. 성경에 능통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전승에 의하면요, 이 에스라가 역대상하도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의 유대 역사를 정리한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
선지서, 또 시가서, 역사서, 이런 모든 성경을 에스라가 다 편집을 했대요. 정리했다는 거예요. 정리.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을 총정리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구약의 틀을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고 말씀을 시작한 사람이 모세라 그러면 그 율법을 정리하고 완성한 사람은 에스라다. 이게 구약의 완성자, 이렇게 에스라를 꼽습니다. 자,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그랬는데 익숙하다는 말은 능숙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능숙하다는 말은 훈련되다는 말이죠. 훈련됐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내가 능수능란해지려면 부단한 노력과 훈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에스라가 말씀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훈련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훈련 없이 어떻게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제 지난 위임식 때 권면하러 오셨던 서부교 윤마태 목사님이 하셨던 저의 권면, 첫째,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목회자에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율법의 말씀을 노력과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그때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어떻게 내가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왜 익숙이 중요하느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싸우는데 사울 왕이 처음에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벗어주죠. 사울이 자기 군복 벗어주고 썼던 투구 주고 그 다음에 칼도 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보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버리고, 그리고 뭐 들고 가요? 자기 손에 익숙한 물맷돌 들고 가잖아요. 결국 익숙한 게 내게 나를 살게 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갑옷과 투구와 뭐 날카로운 칼이 있어도 내게 익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은 무기 있어도, 좋은 컨텐츠들이 있어도 이용하지 않으면 그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익숙한 것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익숙한 것이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필요한 것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목회자라 그러면 당연히 말씀에 익숙하고 능숙해야 되고, 또 의사라 그러면 당연히 사람 보면 맥 잡아보면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어야 되고, 법률가라 그러면 뭐 법에 능통한 사람이 돼야 되고, 자동차 뭐 정비공이라 그러면 엔진 소리만 들어도 자동차가 어디가 문제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수박 장사라면 수박 퉁퉁 두드려 보면 어떤 게 맞았는지 알아야, 그렇게 자기 전공에 대하여 능숙해져야 세상을 성공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에 우리가 익숙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뭐 세상 소리에 익숙하고 가요에 익숙하고 노는 일에 익숙하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익숙해질 때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익숙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가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는데, 자, 이제 그 결심을 한번 보십시다. 그 첫 번째가 무슨 결심이었다고요? 말씀을 연구하는 결심. 두 번째는 준행하겠다는 결심. 세 번째는 가르치겠다는 결심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세 가지 결심이 있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첫째, 연구하겠다는 결심. 연구하겠다는 결심. 여러분, 말씀 연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어느 때까지 해야 될까요? 익숙해질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이런 말씀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를 정도가 될 때까지 말씀의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런 말씀의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바꿔보면 언제까지냐? 남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정도까지 훈련이 돼야 돼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까지 훈련이 돼야 돼요. 그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는데, 사실 제일 좋은 성경 공부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독하면서 서머리 성경을 만드는 거, 제일 좋은 성경 공부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도 그래서 관주 성경을 보고, 관주 성경에 보면 그 말씀에 인용 구절, 또 병행 말씀, 유사한 말씀, 비교 구절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성경만 가지고 서머리를 해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정리. 그래서 이 서머리 성경, 자기만의 서머리 성경을 하나 만들 때 66권을 딱 그렇게 하고 나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제일 좋은 성경 공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뭐 스마트폰으로 그 성경 어플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깊이를 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걸로는 깊이는 없다고 봅니다. 검색하고 확인하는 정도는 되지 그걸로 내 신앙을 깊게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여러분 평생 가지고 다니는 성경 딱 한 권이죠. 딱 한 권. 그 한 권으로는 결코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엔 여러분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봤던 성경 말씀에 다 밑줄 그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 밑줄 그어진 것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밑줄 안 그어진 거는 우리가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똑같은 성경을 한 3권, 4권 사가지고 하나는 내가 공부하는, 밑줄 그으면서 공부하는 용으로 보고, 하나는 읽는 용으로, 그거는 절대 밑줄 긋지 말고 그냥 읽는 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밑줄 안 그었던 부분이 내게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밑줄 그으면서 열심히 한 권 딱 책 떼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성경 보지 말고 새로운 성경 다시 하나 사가지고 다시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새로운 감동이 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의 결심은 말씀에 대한 결심이죠. 말씀에 대한 결심. 율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 다음에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말씀에 대한 결심인데, 결국 삶의 능력도 변화도 힘도 다 뭐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말씀 붙들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면, 말씀에 내 인생을 묶으면 반드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성경에 보세요. 신앙의 개혁 뒤에 가면은 이제 뭐 느헤미야서 같은 데 보면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신앙 개혁 운동을 하는데요. 에스라 뭐 가지고 해요? 말씀 갖고 해요.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할 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눈물 흘려 막 회개하고 그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왜 성경 곳곳에 말씀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 7장 8절.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평생에.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형통의 비결. 형통의 비결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평생도록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사는 것,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거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왕을 요구할 때 왕이 지켜야 될 왕의 규례를 쭉 말씀하세요. 거기에 보면 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을 강조해요.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의 규례예요. 왕의 규례. 뭐라고요? 평생에 복사한 이 성경책을
평생에 옆에 두고 그것을 끊임없이 읽고 지켜 행하래요. 네 손에서, 눈에서, 입에서, 마음과 생각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의 비결이에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쇠마 교육의 핵심도 이거죠.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교육이에요? 말씀 교육이에요. 말씀 교육.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 매고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대문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 기둥에다 붙여가지고 눈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인생을 견인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사실은 제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제가 제사장적 축복 기도를 성도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부지런히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목회자가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성도에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에게 도서비를 제공을 해주고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는 도서비로 쓰십시오. 가끔 주는 이유가 이거는 사실 목사 개인 용돈이 아니잖아요. 그거 받을 때마다 목회자들은 무한 책임감을 가지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걸로 말씀을 연구해서 깊이 있는 말씀의 꼴을 먹여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바르게 가르치고 날마다 새로운 말씀의 꼴을 먹겠습니다. 이런 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연구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익숙해지고 능숙해질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이 여러분의 살리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결심, 어떤 결심이었어요? 준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준행하다, 지켜 행하다는 거죠. 지켜 행하다, 즉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이론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실천적 지식이 될 때 그것이 능력이 되죠. 연구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연구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의 육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보여주셨잖아요. 당신의 삶으로,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입으로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고 표현될 때 말씀의 능력이 임해요. 이게 에스라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악한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성경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성경책 들고 던졌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무기입니까? 아니죠.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무기고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드러낼 때,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있을 때 그때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준행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 사는 거, 적용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말씀대로 살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영향력 아니에요? 영향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나오는 거예요?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에요. 오늘 에스라, 저는 이 에스라를 보면서 참 부러운 게요, 11절부터 이제 보시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요. 그러니까 2차 귀환할 수 있도록, 에스라가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리는데, 그런데 그 조서에 보면 엄청난 은혜를 줍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 다 데리고 가라 그래요. 물적, 인적 자원이죠.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필요한 대로 모든 재물을 가져가라 그래요. 다 제공해 주라 그래요. 물적 자원 제공해 주죠. 20절에 한번 보세요.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백지수표 위임한 거 아니에요? 또 21절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행하되 주저하지 말고 다 주래요. 그래서 22절부터 보면 금, 은 엄청난 액수가 나옵니다. 엄청납니다. 또 25절 보세요.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사람을 세울 권한, 임명권도 줍니다. 심지어 26절에 보면 죄수들이 있거든 그를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네가 알아서 다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사 여탈권까지 에스라에게 줘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정도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세상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 이게 영향력. 물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지만,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어쨌든 아닥사스다가 그 정도로 에스라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 인정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영향력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세상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준행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생명을 건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신뢰받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이거 아닙니까? 오늘 에스라의 두 번째 결심, 준행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그 말씀이, 그 결심이 세상을 바꿔가는 능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가르치기로. 이 말은 내 안에 말씀을 머물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나 머무는 것은 썩게 되어 있죠. 그래서 머물러 있는 내 안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왜? 이 말씀이 형통의 비결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 모두가 다 형통한 인생이 되도록 그 축복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형통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자꾸 부지런히 흘려보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흘려보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어제 우리 전도사님들과 모여가지고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로 행정금지 명령이 내려가지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여러분을 지금 만나 뵙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 교육의 기회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각 교육부서마다 교육부서에서 제공한 그 교육 자료들을 가지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그것을 나누고 함께 하는 거 정말 좋은 신앙 교육입니다. 전도사님들에게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라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부모님들이 꼭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신앙 교육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치는 거, 흘려보내는 거, 말씀을 연구하되 가르칠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된다 그랬죠. 사실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내게도 확실한 공부가 되잖아요. 가르치면서 내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에스라의 말씀에 대한 결심인데, 그래서 에스라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은혜가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강조되고 있죠.
말씀에만 붙잡히면 은혜는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도 참 어려운 시기인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가 은혜만을 구하기보다도 뭐가 먼저 가야 돼요? 말씀 붙드는 거. 그러면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 보세요. 출애굽할 때 애굽을 빠져나가는 것, 탈출하는 은혜가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유월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빠져나오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작정 은혜만을 구하기보다도 그 은혜를 위해서 먼저 말씀을 붙들면 필요한 은혜는 자동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에스라의 결심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붙들었다고요? 어떻게 말씀을 붙들었다고요? 연구하기로, 준행하기로, 가르치기로, 흘려보내기로. 그럴 때 그 인생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더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과 생각을 한대로 모으고 좀 묶으십시다. 이 결심하는 거예요. 컨펌, 하나로 묶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다윗처럼 확정하고 확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환경 보지 않겠습니다. 형편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것으로 내 몸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마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오늘 에스라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겠습니다.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런 선한 결심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그럴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가정이니까 마음껏 한번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주를 예비합니다.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운명을 거는 자, 그런 인생을 살 때 필요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오버랩 매칭해가지고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 즐거움 세상 사람 다 버렸네 세상 사람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묶어버립시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다 세상 자랑다 버렸네 아멘 주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마지막으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다 세상 자랑다 버렸네 아멘 주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의 인생을 말씀에 묻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 영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참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도 거룩한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생각과 많은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마음을 다 가져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확정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의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보지 말게 하시고 환경 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시며 오직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줄이 싸우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작금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될 줄이 싸우니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라의 결심을 보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신의 그 바벨론의 삶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 예루살렘 믿음의 자리로 오는 결심을 보면서 먼저는 우리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으며 세상의 모든 부귀 권세 명예 자랑 아버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선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책임의 가치를 주님께 두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결심을 주실 때 아버지 그 결심들이 변치 않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신 애가 떠나지 않기로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영통의 비결을 하면 주여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을 묶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골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형통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다가 각자 성도들의 마음에 선한 또 결심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 주셨을 줄 믿습니다. 마음에 많은 생각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하나로 묶어 결심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끈으로 묶어 하나 되게 하여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복된 주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통로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결심하오니 오늘 우리의 결심을 주여 받아주시고 변치 않게 하시며 때때마다 우리 인생에 도우신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온라인으로 헌금하셔도 되고 교회 평일날 또 오셔서 헌금하면 헌금하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마음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의 몸이 성전을 찾아 함께 대면하여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각자 저마다 흩어진 곳에서 온라인상으로 말씀을 나누고 믿음의 영적 교제를 갖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경제적인 위협으로 우리의 그 경제 활동에 참 많은 위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어려움 중에도 그 소득이 주의 은혜고 주의 것인 줄 알아 11조 예물을 드리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주의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건축헌금과 선교헌금,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헌금도 드리고 마음의 소원도 담아 1,000번째 헌금과 주정헌금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되 저들의 삶에 물질의 궁핍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드려진 온전한 예물 위에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살피시사 이 코로나19 어려움 속에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이 위축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행여나 확진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하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조심을 하며 신앙을 잘 지켜가되 하나님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에 얽혀있는 문제로 고통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잘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의 현장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 하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현실에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영광 가리운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런 때 교회가 교회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들을 잘 감당하여 세상이 우러러보고 세상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없지만 흩어진 곳에서 함께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축복의 시간이 축복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이런 어려움을 자꾸 정치적으로 연결시키지 않도록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선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길이 이 땅, 이 열방 위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 이제 다음 한 주도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코로나19와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압박해오는 삶의 환경과 형편 속에서 고군분투할 성도들에게 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일단은 그 행정금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빨리 대면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좀 같이 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 충남도지사의 종교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이 기간 내 모든 대면 활동,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활동과 모임을 중단합니다. 3월달에, 지난 3월달에도 그렇게 한시적으로 했었는데 그대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주일 낮 예배는 사실 토요일 날 오후에, 이 영상도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이제 그 촬영을 하는데요. 촬영을 해서 주일날 오전 9시에 유튜버 카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11시 예배 때 여러분 같이 활용하셔도 됩니다. 주일 낮 예배 녹화, 토요일 오후 녹화할 때는 일부 예배, 기존의 일부 예배위원들이 좀 준비하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스크 반드시 끼고 교회 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는 그 매일 성경 가지고 나누는 본문 그대로 올리고, 그 다음에 성서 유니온에서 제공하는 그 음성 자료를 링크해서 매일마다 밴드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설교 문을 이미지 파일로 해서 파일을 올릴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읽고 같이 가정 예배로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분간 모든 예배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 유승인 전도사님 휴가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달부터 아도나이 찬양팀에서 위드 아도나이 그 라이브 좀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조금 연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대면 예배가 조금 회복돼도 앞에서 예배 시간에 특송하는 것도 잠시 동안 좀 보류하고 마스크를 모두 다 끼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함께 좀 조심하면서 이때를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차질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공식적으로 모이는 거는 조금 금지돼 있고 어려우니까 대신에 여러분 평일날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씩 좀 교회를 방문하고 위에서 교회도 살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앞뒤 좌우로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오히려 이때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부부랑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같이 자녀들 꼭 안아주시고, 부부끼리는 또 손도 잡고 한번 껴안아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의 교제를 좀 나누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1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묻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선한 결심, 특별히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작금의 그 현실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될 줄 믿고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위에, 이런 현실을 위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지만 또 한 주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